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까지 제가 재미있게 본 프로는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였지요. 기존의 골목의 식당에 그 왜 안 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식당들이 연결된 그 밀집된 그 지역의 골목의 상권을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식당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식당을 도와줄 수 있는 이로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이 그 식당에 가서 한 일은 그 식당이 안 되고 그 식당이 매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백종원이 그 식당 가서 한 일은 신메뉴의 개발이나 그 식당의 음식 맛을 평가하는 것보다 백종원은 그 안에 가장 먼저 그 식당의 주방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냉장고, 주방의 청결 상태, 어떤 때는 그 주방장이 쓰는 칼이 평소에 잘 길들여져 있는지 없는지 그 칼의 상태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기본을 확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종원은 어느 식당에 가든 그 식당을 살리는 것은 신메뉴를 개발하고 그 맛을 평가하여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을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기본을 확인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중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 아드 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에요.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쓴 말이기도 했습니다. 외친 말이었지요. 오늘은 교회력 안에서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 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땅의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요. 신랑이 없을 그때에, 바로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그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존의 옷이 헤어짐이 더하게 돼서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새 포도주가 팽창을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 포도주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요. 새 부대란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바로 우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대 중에 낡은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새 복음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종교개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아우구스티누스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당시의 그 카톨릭 교회의 일련의 신학과 그 행동들, 그 주장들에 대하여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당 정문에 붙였지요. 후에 사람들은 이런 마틴 루터의 행동을 가리켜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종교적인 측이었어요. 전 유럽의 나라마다 앞다투어서 웅장한 교회를 세웠고요. 그 나라의 주요 도시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앞다투어 웅장한 교회를 곳곳마다 세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 카톨릭 교회의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욕심은 부정과 부패로 나타났고 사람들에 대하여는 잘못된 죄의식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그 잘못된 죄의식을 해결하고자 그릇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죄의식을 해결하고자 했지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잘 알려진 면죄부를 파는 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네 가지의 이 키워드 네 가지의 정신을 외쳤지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바로 이때 이것을 외쳤지요. 아니,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썩어져 가고 부패하던 그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상황 앞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요?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요? 교회가 돌아간다 하는 것은,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기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방향이 기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라고 표어로, 슬로건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은 1517년 바로 그 독일의 그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종교개혁의 그 마음을 회복하자 갖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기초와 근본, 그것이 교회에서 기초와 근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와 근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것이지요. 그분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신 부류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지요. 바리새인을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 부정적인 느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요? 아마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만큼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시작은 결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변질된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처음 모습은요. 바리새인은 주전 2세기에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신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요구를 해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나는 신이다. 그 당시의 황제 혹은 절대 권력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신으로 경배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제사를 자신의 뜻대로 막 복잡하게 바꿔놔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제사의 음식 가운데 돼지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존재지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접촉하지 않죠.
그런데 그 돼지를 유대인의 제사에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제사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앞에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라고 그렇게 굳은 결의를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었어요. 보수적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순수하게 율법을 대했던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력과 그 단체가 권력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정치적이 되고 또 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내용이 없이 껍데기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구별되다 하는 의미입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이외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연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탁구대를 갖다 놨대요. 사람들이 막 탁구를 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탁구를 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우리 그러면 차라리 탁구 선교회를 조직합시다. 이렇게 돼서 탁구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탁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연합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탁구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탁구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첫날 그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의 원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탁구 선교회를 만들었으니 선교회지 않냐, 선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탁구를 치자. 이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아니 우리가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탁구 치자는 건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선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와서 자유롭게 치지 않았냐.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것들로 인해 두 부류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나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구 선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탁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후 예배도 드렸으니 예배 드릴 필요 없이 그냥 탁구 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탁구 선교회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을 통해, 이 사소한 일들로 탁구 선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고, 점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간극이 넓어져서 결국 이들 안에 다툼과 미움과 또 분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첫 마음은 연합하자, 서로 친교하자, 우리 즐겁게 해서 우리 교회 더 부흥시키자, 전도하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하고 전도하자.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차갑게 바뀌기 시작한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불편한 그 내용과 그 말들을 하면서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이러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어느 순간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 있고 그것을 대하는 마음은 바뀌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이지요. 그리고 약 한 달 후면 저희 사김의 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12월 4일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한 달 후면 첫 1주년이 되는 거죠. 시간이 빠르지요. 저는 요즘 누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제 안에 가장 먼저 저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김의 교회가 어떤 삶의 방향과 어떤 사역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묵상학교에서도 한 4, 5주 정도 그렇게 제가 기도 요청을 했던 것 같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흥북지방회 안에 있는 비전교회 기도 모임에서도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사김의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의 제일 먼저의 기도 제목이 이 사김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잘 되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저와 이 교회를 위해 해주신 마음에 담긴 애정 어린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어떤 교회가 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일까?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맞는 것일까? 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내년의 표를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그리고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다 생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봐. 많은 교회들에 많은 표들이 나와. 그거 봐봐. 그리고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 저는 기존의 어느 교회를 따라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향한 작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그것보단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은 어느 주변의 상황들에 의하여 선 마음을 잃어버리고 바뀌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누군가 저기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따라 그런가? 저기 뭐 좋은 거 있어? 라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군중 심리 그리고 군중 심리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기 가보자 라고 할 때 그런가? 저기 뭐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으면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가야 되는 이유,
저기를 가서 얻게 되는 그 바른 목적, 그런 것들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묵은 옛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역사 안에서 보여졌던,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안에서 보여졌던, 어느샌가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 안에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담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첫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신앙의 첫 시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해온 관습에 따라,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묵은 부대, 옛 부대, 지나간 부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의 정신을 기억하며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걷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